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찬양과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의 강물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89장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년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은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다음 찬양 1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통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쁜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저
찬양 38장 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1절 더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 이 시간 이제 묵상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254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여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을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죄인 복받아 살 길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2020년 11월 8일 주일 3부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간절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인내하고 시험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 시간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영동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찬송가 2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도제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지 아니하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진심으로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셔서 찬송가 312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종범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세무공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며 교만한 자를 낮추어 비천하게 하시는 공중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온통 붉게 물들어가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듯 주님의 존을 통하여 저희에게 향하신 한없으신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간절히 구하옵기는 주님을 찾는 저희들의 앞길을 스스로 인도하시고 예배드리는 저희의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세우신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어려운 지체를 살피고 품는 교회 되게 하시옵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며 진실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가정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과 믿음이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하루속히 정상적인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고, 세계 열방 위에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교우들 믿음 소멸치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저희들 모두 바나바와 같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협력하는 동역자 되게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결산 잘 마무리하고 2021년 새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몸과 마음을 강건히 지켜주시며 하나님 주신 비전 따라 기도 가운데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부족함 없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주님께 헌신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이해 타산을 따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멸망당할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따름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듣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구원의 노래가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시간 이경희 권사님 나오셔서 특송하신 후에 살리는 영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성도님 마음 안에 주님 계십니다. 주님으로 힘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좀 기도, 합심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 어머니가 67세일 때 갑자기 위도 가셔요. 지금 굉장히 위도 가신데 성함은 윤정옥 사모님이세요. 제가 올 봄 초에 만나 뵀는데 그때 막 굉장히 막 얼굴이 광채도 나고 은혜가 충만히 건강해 보이셨는데 갑자기 67세인데 아직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또 교회도 지금 사모님 없이는 좀 안 되고, 그래서 좀 살아나셔야 되거든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 윤종옥 사모님 하나님 살려달라고, 정말 이 교회 슬픔 없게 살려달라고, 또 가정과 또 성도님들에게 또 슬픔 없게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창호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윤정욱 사모님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님, 너무나 많이 지금 유독해서 아버지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권능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다시 생기가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해당장 딸도 난리다 꿈 맞아서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의 교회 사모님 살려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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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살려주셔서 그 교회에 평안을 도와해 주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기쁨이 있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함께하옵소서. 주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모든 걸 할 수 있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교회와 또 전도하는 일, 또 참으로 교회 섬기고 기도하는 일만 하셨던 사모님인데 생각날 때 꼭 기도해서 참으로 은혜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주신 은혜가 아주 말할 수 없이 많고 셀 수 없이 가질 수도 많죠. 뭐 호흡 하나하나 하는 것까지도, 하루 살아가는 하루까지도 참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발 뛰는 것까지도, 물 한 잔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그 많은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두 가지의 은혜입니다. 그 두 가지의 은혜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영원전부터 택한 백성들의 죄를 없애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십자가의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십자가의 도를 잊지 않는,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믿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는 화목하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됐다. 그 화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생기가 없던 우리, 생명이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그 부어준 것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속에, 우리 안에 들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가 산자가 됐다. 이것이 두 번째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십자가의 도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의 임재를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나와요. 세례 요한은 그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그 세례 요한을 어떻게 예언하냐면,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준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광야에서 가르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막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데, 거기서 많은 바리새인, 많은 사두개인들이 그 외치는 세례 요한에게 다가와요. 그 다가오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아주 심한 말씀했죠. 독사의 자식들아 할 정도로 아주 심한 얘기를 해요. 그 왜 그렇게 심한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그 종교적 기득권층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래.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들이 생각에 합당한 열매라고 생각하고 좋은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은 성령,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래야지 너희가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합당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밖에서 섬겨요. 예수님 밖에서 뭘 섬겼습니까? 우리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 율법 중심적인 삶이에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가르쳤던 분이에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들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 해칠한 무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을 합당하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데, 연구하고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니까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못하는 거예요. 사두개인 마찬가지죠. 사두개인들은 성전 중심의 사람들이에요. 성전 중심의 사람들이고 잘못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그 제사 문제, 성전에 제사 드리는 거, 성전을 섬기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독차지하고 종교적 기득권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 계심을 믿고 그 영을 힘입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그게 중요하냐면, 에스겔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서 37장 3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대충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마른 뼈들이 있는 곳을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갑니다. 그 많은 마른 뼈들을 보이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에스겔이 오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하시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에스겔아, 너는 이 뼈들에게 향하여 말씀을 떼어놔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놔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떼언을 하니까 이 마른 뼈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가 소리가 나고 움직여서 이 우리 살이 아무것도 없는 뼈만 다 이 머리 뼈 위치 제대로 그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뼈의 모양이 사람의 그 뼈골에 그 모양이 딱 나왔는데 거기에다가 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으로 덮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뼈들이 그런 형태로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사람의 형태로 그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만들어진 이 모습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산자가 아니다, 죽은 자다 그래요. 그래서 그 죽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 에스겔아, 너는 생기를 향하여서 태어나라 그래요. 우리 에스겔서 우리 37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그러죠. 말씀을 듣고 사람의 형체가 다 만들어졌어요. 말씀을 듣고. 그런데 그 자를 산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생기야 너는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라는 거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끝나버리면 우리가 산자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뭐가 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산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흙으로 지어진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은다니까요. 우리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 지어진 곳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야. 말씀으로만 지어서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암송한다 해도 능력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다니까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에게 성령이 들어가면, 성령이 임하면 그때 예루살렘 떠나도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보면 생기가 거리 들어가니까 극히 그들이 일어나 서는데 극히 강한 군대더라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 계셔야, 예수님 믿고 성령이 들어 계셔야 할렐루야 강한 영적인 군사가 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전도하고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예배 하나 드린 것도 버거워 힘들어 한다니까요. 성령이 없으면 그래요. 성령이 없으면 예물 드린 것도 너무나 힘들어요. 못 드린다니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할렐루야 전도도 하고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꼭 알고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보혜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해요. 우리 예수님 우리의 보혜사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다른 보혜사 누구를 의미할까요? 성령님을 의미해요. 그 성령님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내가 가면 실상은 내가 가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유익이냐? 너희에게 성령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14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 분 성령님을 믿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누구냐면 진리의 영이다 그래요.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한다. 세상은 받을 수 없다. 왜 받지 못하나? 그들은 그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셔서 너희는 보고 듣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17절 읽어봐요.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걸 아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16장 7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시고 이제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신앙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로마서 8장을 읽고 로마서 8장을 듣고 로마서 8장을 해석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로마서 8장은 엄청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빛의 말씀임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로마서 8장을 외우세요. 39절밖에 안 된다니까요. 39절밖에 안 돼요. 외우세요. 만약에 못 외우겠거든 쓰세요. 우리 로마서 8장 외운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사모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쓰세요. 부담스럽게 쓰세요. 제가 로마서 8장을 1절 39절에 외우고 있는데 정말 이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더 외우거든요. 잊어먹지 않는다. 내 평생 로마서 8장은 잊어버리지 아니할지라. 치매가 오더라도 나 로마서 8장만큼은 잊지 않을 것이다. 아주 작정한 사람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영동교회 성도님들 로마서 8장을 잘 이해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7장 24, 25절에서 오라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마음에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이제 부활을 믿고 왔는데도 여전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있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또 율법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법도 있으면서 이 율법도 있고 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서에서 보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쳐서 복종한다 이러잖아요. 죄의 본성이 없는데 쳐서 복종할 필요 있겠어요? 죽을 필요 있겠어요? 이 죄의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좀 없애보려고 사도 바울께서 몸부림쳤어요. 근데 없어지지 않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율법을 섬기노라 그런 게 여기서 해방된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지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이 어디에 들어오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이 예보 깨끗한 참으로 이 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성령이 없으면 우리 본성의 죄가 이 깨끗한 이 예봇을 더럽혀 버려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옷을 더럽혀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죄의 본성을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 버리는 거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죄의 본성, 내가 죄의 본성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니까 이제 그리스도 영에 이끌린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으로 이 죄의 본성을 죽이려고 하고 이 죄의 본성을 없애려고 했지만 여전히 율법은 연약해서 죄의 본성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죄의 본성이 더 강해 율법보다. 그래서 3절 4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 율법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시는 방법이 뭐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죄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이끌면 이제 그 이끄는 성령을 따라 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죄를 다 갚아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까지 할렐루야 감지를 하길 바라겠습니다. 아, 내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교회에 나갈 수 있고 집에서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집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 이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안에 뭐가 계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의 생각을 한다니까요. 우리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면 생각이 욕심만 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 속에 돈만 가득히 돈만 막 많이 있으면 돈 벌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내 생각이 돈 버는 데만 막 생각하는 거.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런 것만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지도를 받게 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니까요. 성령은 지혜예요. 잠언서 3장 5절 6절에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야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난 당할 때 환난을 막아주기도 하고 환난 당한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생명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이끄신 분이 우리 성령님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성령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지도를 받는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니까요. 어떻게 하든지 성령에 소멸되도록 사탄이 온갖 계략을 다 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보이시피싱 당하지 않으려고 깨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돈보다 더 중요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항상 충만하게 가지려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는 죄. 성령이 소멸되는 것은 이 도가지에 물을 가득 부었으면 다 가득 부었는데 아구까지 채웠는데 밑에 도가지가 금이 가가지고 물이 새나가면 이게 물이 쫙쫙 빠진 것처럼 성령이 점점 소멸돼 가는 거예요. 이건 죄 문제 때문에 밑에 깨진 거예요. 은혜가 빠져나간다니까요. 믿음이 빠져나가요. 성령이 빠져나간다니까요. 이 죄 문제로 그래요. 죄가 틈을 보이면 죄의 틈을 보이면 이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막아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위에서 채워야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럼 우리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뭘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 교회가 기도가 약해지면 안 돼요. 교회는 기도를 막 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아침, 점심, 저녁, 일어날 때, 잘 때 항상 교회 나오지 못할지라도 집에서라도 꼭 기도하세요. 죄를 물리치고 성령을 부음받으면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왜? 성령 충만한 삶이 믿음 충만한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요, 성령이 소멸되면 맨날 생각하는 게 육신적인 생각밖에 안 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어요. 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니까. 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육신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할렐루야. 우리 영덕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주님께 속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소멸되고 약해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약해져 버리면 내 영적인 힘이 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져 버린다니까요. 할렐루야. 항상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들어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또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요. 몸이 죽어있기 때문에 몸은 죽었고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영이 산 자, 영이 끄는 대로 몸은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이 이끌린 삶을 살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께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신다니까요. 근데 영이 이끄는 대로 살면,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들이 영이 이끌린 대로 살지 않고 육신이 이끌린 대로 살면 날아가는 거예요. 모아놓은 돈도 날아가고요, 모아놓은 쌓아놓은 명예도 날아간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영에 이끌려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지도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11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영혼 구원이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이보다 중요한 게 있나요?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죽을 몸도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살리신다는 거예요. 천국 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그렇게 죽을 몸도 살려버리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사람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말씀에 이끌렸어요. 이삭이 말씀에 이끌렸다니까요. 야곱이 말씀에 이끌렸어요. 다윗이 말씀에 이끌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놀라운
막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을 말씀에 이끌리기 때문에, 영에 이끌리기 때문에 다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끝내 승리자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요나 보세요. 요나는 말씀에 이끌린 게 아니고 말씀의 반대편으로 가버리잖아요. 성령에 이끌린 게 아니고 성령의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빠져버려요? 바다에 빠져버린 거예요. 바다가 어디죠? 세상 같은 거예요. 세상에 붕덕 빠져 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끝도 가도 없기 때문에 세상에 빠진 것을 고기 큰 물고기로 받아내요.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너희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이 뭐예요? 은혜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 은혜 받고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 첫사랑을 가진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다시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왔을 때 절대로 놓치지 말고 소멸시키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할렐루야 죄를 물리치고 항상 성령 충만함 가지고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소홀히 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예 돈은 좀 소홀히 해요. 돈은 소홀히 어차피 다 썩어질 거잖아요. 돈이나 뭐 이 땅에 있는 건 다 썩어질 거예요. 썩어질 것으로 심어 썩어질 것으로 다시 살아나면 이게 그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썩어질 거거든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거야. 우리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믿음도 충만하고요 믿음도 굳건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 역사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 성령 충만했다가 믿음 충만했다가 이렇게 좀 믿음이 떨어지고 성령 충만함이 소멸되고 죄 때문에 소멸되고 불평 불만 때문에 소멸 이런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연약해 보여요. 너무나 연약하고 안쓰러 보여요. 이런 분들 놓으면 우리가 정말 그분들을 놓고 기도해 줘야 되네. 교회에 나오는 게도 그냥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분들 보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 들은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그쪽으로 좀 부어줘야 돼요. 그들이 다시 생기를 가지고 올라온다니까요.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항상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가장 1번으로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하나님, 우리 영덕의 성도님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영덕교회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을 한량없이 그 마음속에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경배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보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음 있는 신앙생활, 힘 있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신 모든 분들,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봉헌 드립니다. 하나님, 이 봉헌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사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일 예물과 각종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사용되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까지 대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과 또 한국교회 세계 모든 열방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단비가 촉촉하게 적셔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정부 방역 1단계로 교회 오시면 발열 체크와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해주시고 기록지에 이름과 연락처를 꼭 기재하신 후에 성전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1부, 2부, 3부 예배로 분산해서 드리며 영상 예배도 병행합니다. 각 기관장님들께서는 비대면으로 총회를 마쳐주시고 결과를 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개인 위생에도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강당 꽃꽂이는 김노마 박진아 권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헌납하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171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시려고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영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인생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